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법정에서 누가 증인이 돼요?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증인도 성령 체험을 한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땅끝까지 만민이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전에는 나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호행자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바울이 스데반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의 주동자도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메섹성을 갈 때에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성을 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빛이 쫙 그렇게 그에게 비춰주니까 딱 엎드러졌어요.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다메섹성에 들어가면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장님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성에서 그가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만 했겠어요?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환상을 사울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은 30개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11제자들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몰라 하면 좋은데 그냥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이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자들과 또한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 형제들과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증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입을 뻥끗도 하지 못했어요. 또 말세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래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원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 사람을 쓰세요.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도 남자도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저는요 온실속에 자랐잖아요.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위하여서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 그때마다 저희가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누가복음 8장 23절에 24절 보니까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이 고난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한 가정에서도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요 약혼했을 때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모임도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이 모임 저 모임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살다가는 평생 싸우면서 살겠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나가지고 당신하고는 이래서 안 되겠어. 우리 파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귀를 찰싹 갈기더라고요. 무슨 어린애 장난이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거든요. 어린 시절에 다녔지만 7년 동안 교회를 안 갈 때인데 제가 교회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살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더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왔는데 괜히 부모님 앞에 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라도 버린 줄 알고 그냥 열흘 만에 그냥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 똑같아요. 그래서 허구한 날 이혼. 허구한 날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은 박 터지게 싸우면서 이혼합시다. 이혼이 18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년도부터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남편한테 간음하지 마라, 큰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큰 벌을 내지 말고 죄를 졌다고 요만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도 못하니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깨면 안 돼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남편 사랑을 가르쳤어요.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할 거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요 정말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니까 주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화대학도 보내주마 서울대학도 둘 다 보내주마 보내주시고 그리고 큰딸은 상호가 되었고 작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워싱턴 대학원에 물리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교수가 되려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장로예요. 근데 둘째는 아주 믿음이 좀 연약해요. 그러지만 서울대학 나왔죠. 하버드 대학 나왔죠. 서울대학원의 교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이혼했다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